2022년 새로운 계획이나 다짐 있으신가요? 저는 그 어떠한 유혹에도 도망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네요. 여보세요? 여행? 못 가. 나 교회 갈 거야. 네, 목사님. 저 오늘 약속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2022년 다짐이 있다고요? 네, 힘들어도 안 괜찮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야, 너 너무 괜찮아 보인다, 유선. 오늘 안 힘들어? 오늘 많이 힘들어요. 힘들었구나. 윤서야, 괜찮아? PPT 만드는 거? 괜찮아요. 2022년 결심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2022년에 분노를 안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윤이야, 오늘 뭐하고 지냈어? 잘 지냈어? 네. 혹시 2022년 계획이나 다짐 있나요? 네. 열심히 피아노 연습해서 반주자로 하기입니다. 네, 여기 2022년 새로운 다짐을 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네, 저의 목표는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미야. 경이야, 잘 지냈어? 윤서, 잘 지냈냐? 너무 좋다. 떡볶이 어때요? 완전 좋아. 쟤 너무 싫어.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세창 공동체 부탁해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또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찬양 인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찬양을 어떤 찬양을 할까 한 곡 한 곡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저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위로받는 또 귀한 시간을 제가 가졌는데요.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가 이 교회의 롤모델이 될 거다. 그때 저는 참 제가 생각하는 롤모델은 너무 참 멋있고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저는 정말 대학교를 다닐 때 발표를 못해서 교수님께 정말 찍힌 적도 있었고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말 한마디 건네기를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연약한 자였지만 이 자리에 제가 섰다는 것 자체가 그런 롤모델로 삼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세상에 고난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그 고난들 하나하나 다 주님이 알아주실 거라 생각하며 오늘 다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그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에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주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영상은 신천지 집단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 국민일보와 시채널 방송이 공동 제작한 교육 영상입니다. 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은 교육장소 노출과 1인 시위를 가장 두려워한다. 다음은 신천지가 접근하여 반드시 말하게 되는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자. 성격 행동 유형 검사,
미술 심리 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아그램, MBTI 검사, 힐링 스쿨, 각종 설문, 5분 스피치 평가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 누군가 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며 신앙 이야기를 하며 접근한 적이 있다. 주변에서 신앙 상담, 신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큐티 모임, 영성 훈련 등의 신앙 모임을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는 목사, 전도사, 사목, 실대원생, 간사, 선교사 등이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했다. 친인척이 신천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신천지에 빠진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알아보자. 교회 내에 신천지가 없다는 것은 착각이며 신천지에 빠진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어떻게 질병에 걸릴 수 있냐고 하는 것과 같은 행위다. 영적 질병에 걸린 환자를 안타깝게 여기며 회복을 바라는 것이 다른 태도이다. 신천지에 빠진 가족을 파악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유 없이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목사님이 성경도 모르는 것 같다는 식의 말을 한다. 거짓말을 자주 하고 휴대폰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며 항상 긴장과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가족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선교사나 전도사를 소개하며 초기에는 주 4일, 월, 화, 목, 금, 6개월 후부터는 매일 밤늦게 들어온다. 이들에게는 잘못된 교리의 해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이단 상담소에 방문, 상의하고 회복을 기다려야 한다.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철저히 금지하고 출석교회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미희 집사님, 목자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로 나눔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 가인이 분이 나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분을 내느냐 죄가 문에 있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가인과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며 의문이 들어도 성경에 쓰인 하나님 말씀이기에 덮어놓고 믿자는 듯이 받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우연이 없다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나눌 말씀으로 이 본문이 주어졌을 때 그 또한 뜻이 있겠지 하는 생각은 했지만 생각하고 생각해도 아무래도 나는 가인 같지가 않아서 나눔도 떠오르지 않고 어려웠었습니다. 주일 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초점이 비껴간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고 다시 매일매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었나? 그렇지 않은 날들도 있었지만 남들과 비교해도 그리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 나는 특별히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가인보다는 아벨이지. 사실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까지 사람의 행위가 보여 예배 때마다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구경꾼처럼 앉아있다 가곤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가인과 같은 죄가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아도 사람의 행위가 눈에 보이는지 이제는 나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은데 나의 마음도 모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지 나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지 않고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기도 전에 감정에 휘둘려 또 사단에게 속고마는 저였습니다. 어렸을 적 돌아가신 엄마가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일찍 돌아가시지 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과 새어머니가 오시고 매일의 거절과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너만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제 맘속에 남아 거절과 존재 가치를 부정당할 때 죄를 다스릴 자라는 말씀에도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분함과 정죄와 미움이 올라올 때면 해석이 되지 않아 하나님을 감정의 들러리로 만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 노력으로 애써봤지만 늘 제자리라 무척 힘들었고 최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이 들려져서야 채기가 내리듯 마음이 가라앉았고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 개인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환경을 느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늘 걸려 넘어지는 돌덩이를 가인의 말씀을 통해 치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힘들었지만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혼자는 되지 않기에 주님의 말씀과 세청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살아내기를 또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듣고 나눌 수 있는 세청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만 다녀봤는데 좀 새로운 교회를 다녀보면 좋지 않을까? 내 친구가 다니는 거기 교회 갔더니 너무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를 좀 가보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새로운 공동체를 경험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또 다른 생각으로는 좀 신앙생활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안 그래도 이제 요즘 코로나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 혼자 그냥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고 헌금도 그냥 교회에 계좌번호를 보내고 그냥 혼자 성경 읽고 말씀 읽으면 되지 않나? 굳이 피곤하게 교회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교제를 꼭 해야 되는 일인가? 나홀로 신앙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보통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경험하는 교회가 적게는 한 교회에서 두세 교회, 많게는 네다섯 교회에서 일곱 여섯 교회, 이 정도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만나게 되는 목회자, 나를 담당해주는 이 목자를 경험하는 숫자가요 10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참 다양한 이제 환경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은 사역자다 보니까는 많은 교회를 거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1교회를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겪어오게 됐는데, 눈 뜨자마자 태어난 교회가 부산평화교회, 거기에 선교원을 다녔어요. 눈을 떠보니까 기독교인이고 모태신앙이고 유치원을 들어갔는데 선교원인 거예요. 애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사를 가면서 다닌 곳이 남부산교회. 거기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다니다가 또 이사 가면서 경북 구미라는 곳을 가서 구미 명성교회, 거기서 청소년부 회장하고 청년부 총무까지 하다가 또 군대 가서 군대교회, 그리고 이제 또 대학을 가면서 대구 내일교회 청년부를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교회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 어디일까요? 11교회 중에 바로 말씀 공동체인 우리들 교회 만큼 임팩트가 강한 교회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요, 교회마다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 있죠. 어떤 교회는요, 자매가 너무 많아서 형제가 오기를 제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결혼 정년기가 된 우리 자매들이요, 믿음의 형제를 달라고 믿습니다 외치면서 새벽 기도를 다니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형제가 더 많은 교회도 있어요. 주님, 우리 교회는 왜 자매가 없는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의 군사밖에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우리 여기 있는 권사님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그 희호 형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어요. 그 정말 신앙이 뜨겁진 않았거든요. 정말 미적지근한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찬양 인도를 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 저 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걸 보니까 그런데 신결혼하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너무 참 그 모습이 또 하나님이 각자마다 쓰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좀 이런 생각을 이제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에 어떻게 좀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교회의 본질이 뭘까? 오늘 이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본 교회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이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최고의 이 전 인류적인 심판의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은 아무나 그 누구라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는 어떤 과학 이 저널에 보니까 이 아라라산에 이 고페르 나무가 된 이 방주의 흔적을 찾았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적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구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를 했는데 본인이 만든 인간을 왜 심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집에 이 애지중지 내가 이 좋아하는 물건을 사놓고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당장 버리거나 깨부수거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없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인데 왜 하나님은 이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very good.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동사,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이 좋은 만큼 사람이 실망이 커지죠. 내가, 누군가 이성이 한눈에 반해가지고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부정적인 모습들도 클로즈업 되잖아요. 너무 좋았는데, 너무 활달했는데, 그만큼 질투가 세. 너무 듬직했는데, 그만큼 혈기가 강해. 막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좋았는데 이 인간의 어떤 모습에 실망을 하게 되었다. 어떤 모습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다 이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다스리면서 지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뱀의 꾀임에 넘어가지고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뭐죠? 선악과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면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가인이라는 사람이요, 또 동생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분노가 일어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인간들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그 계획하는 것이 악함을 보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루아 루미니를 보면서요 100%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어린아이들은 별로 악한 게 없지, 어린애들이 무슨 악이 있겠어, 순수하지 않겠어, 너무나 순전하잖아 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루미니가 3살 정도 되기 시작하더니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눈에 티는 나는데요, 어른이 보기엔 티는 나지만은 자기가 혼날까봐 자기가 한 행동을 누나한테 뒤집어 씌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절대 안 했고 누나가 했어. 그리고요 누나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건을 빼앗고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인간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이 계속해서 이 원죄의 영향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요, 이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인간의 죄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가? 선악과를 먹거나 동생을 죽이거나 간음하거나 수많은 죄가 큰 죄들이 있는데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죄만큼 큰 죄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큰 죄악들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일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죄, 그리고 나를 죽기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모독하면서 이 터부시하는 그러한 죄악들, 그런 죄들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나님이 땅에 가득한 이 죄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마치 설거지를 하듯이 이 온 땅에 한 가지 행하기로 결단을 행합니다. 뭐냐? 물로 모든 생명을 한번 쓸어버리겠다. 한번 정리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산다면은요, 언제 심판을 당해도 언제 목숨을 잃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사명 한 가지 없고 그냥 신앙이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면 언제 어떻게 이 코로나 때에 백신 맞다가 갈지 아니면 코로나로 걸려서 힘들어하다가 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요, 이상한 점 한 가지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쓸어버리는데 누구에게는 너를 심판하지 않고 너를 구원하겠다. 너에게 오늘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 나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라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영이 듣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음성이요, 여러분 육신은 피곤하고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고 해야 될 일이 많았지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강권적으로 붙들으셔서 오늘 발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방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볼 것인데요, 방주의 의미 첫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방주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신 공동체다라는 거죠.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노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살아있다라고 믿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기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remember, 잊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찾고 주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방주라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비가 안 올 것 같은데 노아에게 방주를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이 과연 이해가 여러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심지어 햇빛이 쨍쨍해가지고 큰 홍수와 같은 비가 내린 적도 없는데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산에 있는데 동물들 다 끌어모아서 산에서 자 이제 홍수가 난대, 우리 산 위에 다 올라가자 해서 타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정말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비합리적인 일입니까? 하나님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오늘 그 일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시키고 그것을 순종하게끔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명령이 이 방주 안에 있는 거다라고 오늘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어떠한 생각으로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인간의 죄악을 씻어내려고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홍수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끔 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주시는데 한 가지 의미는 심판을 피하도록 하시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자에게는요, 어떤 역할을 주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노아는 자신의 구원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었지만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의식하지도 않은 채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살리게 됐습니다. 동물들도 살리게 됐습니다. 8명의 식구들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시켰다는 거예요. 방주를 주시고 반드시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요, 어떤 쪽으로 가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튼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람을 살려내고 예수를 전도하게 하고 그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오도록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놀랍게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그런 역할로 다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 모두가 그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게 되고, 요즘 같이 우리 새청이 전도 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런 예수를 나 혼자 믿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전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백팩을 메고 다니는데, 이 핫팩을 5개씩, 핫팩을, 교회에 이 문구가 붙어 있는 핫팩을 5개씩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주냐?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이 기술력이 있는 우리 목자가 있어가지고 QR코드, 우리 교회 QR코드를 만들었어요. 그걸 찍으면 세비TV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신기하면서 이제 지나가는 청년들에게 전해줍니다. 지나가면서 핫팩 이렇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교회 다니세요. 이 같이 신앙생활, 새해 됐는데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노아가 믿음이 좀 있으니까요, 그냥 그 역할을 맡기시면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요, 노아는 너무 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입장에서. 노아는요, 직업 자체가 어부와 바다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다를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배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만드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지으라고 한 대로 지을 뿐이죠. 그리고 물이 찼을 때도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 먹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전혀 해보지 않은 필드로, 전혀 해보지 않은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살리는 일이더라. 그래서 노아가요, 믿음으로 구원에 승선했지만 막상 그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노아의 방주하면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1등급 여객선에 들어가서 침대도 다 있고 안에 와인을 따르면서 치킨도 나오고 맛있는 것들이 나오는 그런 방주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배의 길이가 150m입니다. 그리고요, 이 길이가 이 앞뒤로는 150m, 그리고 깊이가 25m, 그리고 폭이 15m. 그 배에 큰 기린과 코끼리와 사자, 호랑이, 그리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는요, 얼마나 답답한 곳인지 모릅니다. 남의 집에 자는 거 하루 이틀만 해도요, 뭐 챙길 것이 얼마나 많아요. 뭐 스킨 로션부터 해가지고 내가 쓰는 것들이 따로 있으면 다 챙겨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주 안에 있으면은 너무나 답답하겠죠. 매일 이 동물들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은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인분과 배설을 매일매일 청소해야 되는 곳, 그곳이 방주예요. 방주 안에 있으면은요, 폐쇄공포증이 올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불평이 되는지. 하나님, 이 노아의 방주에서 도대체 언제 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코끼리와 있어야 됩니까? 이 짐승들이 울부짖는 거 너무 지겹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자리 싸움도 일어나요. 호랑이랑 사자랑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동물들이 사나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동물들에게 명령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도록 이렇게 나중에 따로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아니면 주일에 시간이 안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 예.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나 살아계시면 찜찜하니까 내가 일하다가 벌 받거나 코로나 걸리거나 그러면 너무 두렵잖아. 그러니 하나님이라도 믿어야지. 뭐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 이 방주에 붙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방주는요, 사람 때문에 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방주에는요, 옆에 있는 사람의 구원 때문에, 옆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내 방주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방주에 붙어가는 목적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왔구나. 내가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구나. 오늘 이 방주의 이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좀 예배 다녀도 좀 괜찮은 사람으로, 좀 내가 인정받는 사람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이유로 다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공동체 안에요, 여러분 이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저는 이 마치 방주와 같이 나무색으로 고페르 나무로 지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요, 이 방주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창이 있잖아요. 나는 방주 한 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방주 밖에서 물을 말리시고 바람을 부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믿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저는 매일 새벽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여기에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새청방주에 저를 왜 불러주시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크신 구원의 계획이 있는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방주 안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꼭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에 까칠한 사자와 같이 이 자꾸 구역 싸움을 하고, 예? 이렇게 으르렁대고 이빨을 내보이면서 나를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메인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만 하면 우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을 자체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부르시면서 오늘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 심판 중에서 나를 기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어떤 부분을 구원해 가기를 원하신다고. 내 안에 이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인분과 이 동물의 똥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청소해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떤 친구들은, 야, 목사님,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사람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예, 저는 도저히, 저는 죄송하지만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고 싶으셔서 그래.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묶어서 그 부분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디를 가도 드러날 그 부분.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양무리와 같은 공동체에 붙어 넣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그 방주가요, 여러분, 붙어야 할 이유, 오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오늘 보니까요, 코로나가 7,000명이 넘게 이렇게 확진이 됐는데, 오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이번 주에 주신 마음이, 이 코로나는 영적인 홍수 심판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잉? 하나님, 이게 어떻게 영적인 홍수 심판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상한데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을 딱 이렇게 비춰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7장 2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왜 홍수 심판인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의 이름에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나라는 코비드 19이라고 부르는데 왜 우리나라는 우한폐렴에서 코로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는가? 이 사망과 죽음이요, 이 호흡, 코를 통해서 코로 죽음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름을 통해서 영적인 홍수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은 육신의 사망은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 모든 영적인 영혼들이 예수 이름 앞에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동물이나 인간의 호흡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코에 있죠. 코로 생겨나는 모든 심판이 지금 이 오미크론과 코로나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판 가운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끊어지냐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이 죽게 됩니다.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리 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인생에 말씀이 없으면 기근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코를 통해서, 여러분의 코가 기도를 통해서 이 산소가 들어가고 심폐소생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폐소생으로 좀 살려내라고 이 방주를 지금 허락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때에 깨어 있어서 이 첫 번째,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주의 의미는요, 방주는 나의 인생의 근거지, 베이스 캠프다라는 것이에요.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오늘 이 방주의 의미를 알려주는 두 가지 동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물이요, 까마귀예요. 이 까마귀를 노아가요 바깥에 물이 말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먼저 내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보냈는데 이상하게도 한 번 나가더니 왕래하면서 돌아오지 않았더라. 이 왕래라는 단어는 방황이라는 뜻입니다. 까마귀를 한번 내보내봤더니 이 심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이 갑자기 막상 나가보니요 물에 떠다니는 물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오래 굶주렸습니다. 오래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갑자기 허락된 자유로 인해서 사명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구원의 방주까지 버리고 도망치는 사람을 오늘 상징해서 말해주는 거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요, 구원과 사명이 환경이 바뀌면은 그냥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질을 좀 부어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요, 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좀 그거를 가져가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까마귀에게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비둘기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해요. 우리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네, 더 있나 봐요. 예, 아멘. 아까처럼 예,
비둘기 또한 창으로 내보냈는데요. 비둘기는 세상에 나가봤지만 아직 심판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체 물고기 같은 것에 제밥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넓은 세상에 나갔지만은 가장 안전한 곳이 이 말씀의 방주구나, 공동체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좁디 좁은 방주로 돌아오는 사람. 이러한 비둘기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막히고 대단한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또한 세상이 앞으로 받을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대가를 치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생명의 방주에 머무르는 것을 자처하게 된다.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요, 사역은요, 사람을 분별하는 거잖아요.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결정을 보면 압니다. 욕심과 야망을 쫓아서 결정하는 사람. 직장을 갈 때도, 어디, 이사를 갈 때도, 결혼을 할 때도요, 그 사람이 결정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붙잡기보다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 그런 까마귀와 같은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날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큐티하고 양육받고 잠깐은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요, 노아의 때와 같은 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과거에 그랬습니다. 나는 취업을 하면은 그 직장에서 성실해서 거기서부터 내 기반을 다져서 살아야지. 나는 열심히 집 마련해서 가장 안정적이니까 집을 근거지로 삼아서 성공해야지. 또 나는 월급을 꼬박꼬박 이렇게 적금 들고 청약 들어서 나의 인생의 베이스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노아의 때 살아갔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까마귀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베이스 캠프, 우리의 베이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내 직장이나 내 학교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베이스 캠프는 직장도 학교도 아니라 방주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근거지는요, 말씀 공동체예요. 나의 베이스 캠프는요, 세청 공동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교회에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출발해서 세상에 나아갔다가 이곳이 돌아와야 되는 그 중심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세상에 잠깐 내보내 놓으십니다. 직장에 나갈 때도 말씀을 입에 새 잎사귀를 물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물려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학교에 보낼 때도 그렇게 내보내시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죽지 않도록 다시 방주에 돌아와서 너의 생명을 다시 확인하라. 네가 살아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큐티하면서, 하루의 시작을 큐티하면서 세상을 정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일터에 갈 때도 하나님, 오늘 이 일터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시 이 자리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역발상이 되어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일주일에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 공동체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인생, 사명의 인생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잠깐 일주일 동안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참 너무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내 인생의 베이스 캠프를 떠나지 않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비둘기와 같이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베이스 캠프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잎사귀를 물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세비청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 드리기 전에 먼저 공동체 나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답답한 방주함만 주목하고 있던 자가 바로 저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모님은 숙제 한 번 봐주시지 않았고, 특히
아빠는 어렸을 때 자수성가를 하면서 크셔서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커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일체 도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알려주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도 없으면서 실수는 잘못일 뿐이고 당연히 내가 못나서 내 판단이 잘못돼서 내 결정이 틀려서 그런 거라는 아빠의 말에 당연히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자책과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갔고 어떤 실수를 하든 다 내 잘못이라는 자책만 커져갔습니다. 지금의 저는 자책을 넘어 내가 못하는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눈에 크게 들어와 나라는 방주 앞만 쳐다보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 생활이나 집에서 교회에서 내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며 자책하고 분내며 속상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방주 앞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며 살아갈 인생인데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방주 앞만 바라봤던 저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므로 저의 관점과 시선을 깨버리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방주 밖에서 바람을 후후 불며 물을 말리고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스스로 해야 된다는 부담감과 욕심 또한 이제 버려버리고 주님께 묻고 구하며 나아가므로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저의 가정에 우리 세비청에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새 잎사귀를 전달하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희들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